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하고 감기하고 몸살에 독감에 아주 그냥 유행에 유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유행이 돼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유행이 되고 감기가 유행이 되고, 저도 한 달 전부터 좀 무리를 좀 했는지 그 성령 운동 끝나고 세기총 마치고 긴장이 쫙 풀렸나 봐요. 주초에 조금 몸살이 좀 왔는데 목이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여야 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헬스케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왕이면 헬스케졌다 하지 말고 턱선이 살아났다고 얘기를 해야지. 헬스케졌다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제가 그랬는데 환절기 이렇게 어르신들 우리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을 하시면서 제일 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처음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죄가 없어. 하나님, 나는 죄 없습니다. 하나님, 저 죄인 세리를 보십시오.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지 마십시오. 나는 의인이니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니까 속이 뒤집어지죠.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을까? 꼬투리를 잡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함께 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나 이게 궁금해서 같이 했는데 점점 같이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들한테 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할 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 그때 당시에 금식일이 있었잖아요.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길을 걸어가다가 곁에서 밀을 이렇게 훑어가지고 입속에 넣었다고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또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바알세불이다, 그러니까 귀신들의 왕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도록 그렇게 또 선동질을 또 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사람들은 더 예수님께 열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북부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가버나움 지역, 갈릴리 호수 북서편에 가버나움 지역, 게네사렛 지역이죠. 가버나움 도시, 게네사렛 지역의 가버나움 도시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거기서 내륙으로 서쪽으로 더 들어가면 나사렛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배를 타고 이 거라사 지역,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동편 거라사 지역으로 넘어가셨다가 거기서 사역을 하시고 또 다시 넘어오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지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신 빈들이 바로 이 거라사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에서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다 흩어보내시고 산으로 올라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에 대해서 가버나움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져서
가버나움으로 출발한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셨을 때 모든 풍랑이 그쳤다라는 것이 지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요. 지지난주 그 전에 살펴봤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그곳에 게네사렛 땅에 도착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다라는 소리에 몰려들어서 모든 병자와 연약한 자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사람들이 더 예수님께 막 열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을 하면 할수록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른 것들이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의 본산이죠, 본산. 그 예루살렘에서 조사단을 파견을 해요. 그래서 15장 오늘 읽은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왔냐? 예수님 조사하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뭘 가르치냐? 예수님이 도대체 백성들한테 뭘 어떻게 하고 있길래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열광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뭐 이렇게 높이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고서 예수님께 와서 꼬투리 잡을 거를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불평불만을 하고 그리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면은요, 꼬투리 잡히지 않을 게 없어요. 다 꼬투리 잡혀요. 아무리 잘해도요, 꼬투리 잡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서 불편한 거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것, 주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지 되는 거예요. 자꾸 나쁜 거, 못된 거, 더러운 거, 불편한 거, 이것만 자꾸 보고 또 그것만 자꾸 보려고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좋은 거를 봐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항상 나쁜 거를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를 딱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2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이제는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전통을 범했다는 게,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요,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율법이 구분되는 거 기억하시죠? 네. 처음에 율법이 있고요, 명령이라고 그러죠. 명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례가 있고, 세 번째는 법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칭해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좀 구분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명령과 규례가 뭐가 그렇게 다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명령은 10계명이라고 그랬는데 10계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규례도 너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땐 요거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명령과 규례가 뭐가 차이가 날까요? 명령은요,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거는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명령입니다. 그럼 규례는 뭐냐? 달라요. 여자일 경우에 다르고요, 그리고 남자일 경우에 다르고, 부모일 때 다르고, 자녀일 때 다르고, 재산이 많을 때 틀리고 재산이 적을 때 틀려요. 그럴 때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적절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그것이 규례예요. 법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람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어떻게
윤리 도덕을 이루면서 살아갈 것이니까 한 것이 그것이 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하고 규례하고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요, 율법과 규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인데 뭔가 좀 우리들의 삶에 해야 될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났지만 그때도 이미 시대가 수백 년이 지난 거잖아요. 수백 년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났을 때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할 때 버스를 탔는데 내가 앉아 있는데 어르신이 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타셨어요.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앉아 있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앉아 있어야 돼요? 그건 누가 그래요? 율법이에요? 아니죠. 그건 도덕이에요. 도덕. 그런데 율법에도요, 그와 같은 어떤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전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규칙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의 삶에 새롭게 추가되어야 될 규칙들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누구한테 찾아가요? 모르면 누구 찾아가요? 여러분 살다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누구 찾아가요? 네, 저 찾아오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찾아갔어요. 누굴 찾아갔냐? 율법 선생 찾아갔고요. 장로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율법 선생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신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규정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규정으로 만들고 그게 장로의 유전이 된 거예요. 그게 장로의 전통이 된 거죠. 이것에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들의 삶에 더 잘 적용해서 살아가도록 해설을 해준 게 장로의 유전이에요. 장로의 전통. 그리고 여기다가 해설을 붙이고 또 해설,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해설을 붙이잖아요. 해설 붙이고 해설 붙이고 해설 붙이고 한 게 탈무드가 된 거예요. 이게 탈무드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탈무드인 거예요. 자, 이렇게 살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하면서 장로의 유전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떡 먹을 때는 뭐 해야 돼요? 손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장로의 유전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장로의 유전은 근본이 어디에 있다고요? 율법에. 율법을 해설하면서 나온 게 장로의 유전이니까 그러면 이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요,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물두멍에서 손을 씻음으로 자기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왜 제사장만 해? 우리도 다 같이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기 전에 손을 씻으면 좋지 않냐? 그래서 그거를 손을 씻게 한 거예요.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그리고 그거를 규정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 전에는 항상 손을 씻어야 돼요. 먹기 전에 항상 손 씻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기 전에 손을 안 씻는 거를 본 거예요. 자기들은 다 씻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항의를 한 거죠. 예수님,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죄를 범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먼저 말씀하셔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전통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죠. 4절을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에 그렇게 써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실제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지 돼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너희는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말을 하지만 5절이에요. 너희들은 스스로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당시에 자기의 재산이 있잖아요. 재산이 있는데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율법대로 부모가 연로하면 경제적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섬겨야지 돼요. 식사도 해드려야 되고 필요한 돈도 드려야지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 내가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께 유익이 될 만한 것이다 할지라도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면, 이 선언이 뭐냐 하면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르반 선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졌다, 혹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요, 그것을 가지고 부모를 섬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법은 누가 정해놨냐? 장로들의 전통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0의 1조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런데 마음에 걸림이 있잖아요. 이거 내가 쓸 게 많은데, 내가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찾아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네가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고르반 선언을 해라, 서원을 해라.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 내가 드려졌습니다 라고 하니까 내 마음에 거기에 딱 걸림이 돼가지고 내가 그거를 안 쓰게 되지 않겠냐. 처음에 시작은 그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는 뭘 위해서 사용하느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고르반 선언 혹은 고르반 서원 이렇게 하는데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에게 드릴 것 혹은 내가 쓸 것인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르반 서원한 예물입니다. 내 재산은 하나님 앞에 고르반 서원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사로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는 고르반 서원한 재산입니다. 그러면요, 어느 누구도 가난한 사람 왜 안 도와줘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는데 왜 사람을 위해서 쓰냐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거 나도 못 쓰잖아요. 나도 못 써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고르반 서원을 했는데,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을 고르반 서원을 했는데 내가 200은 헌금을 드리고 100만 원은 제사장한테 줄게. 그럼 700은 취소해줘. 이해가 되세요? 700은 취소해줘. 그러면 제사장이 그렇게 또 선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산이 다시 누구게 돼요? 다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재산을 축적해가는 그런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이 고르반 선언도 사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율법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져 있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너희는 너희가 세워놓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빌어서,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뭐라고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맨날 성경 그냥 목사님이 얘기해 주면 될 거예요. 저한테 찾아오는 이유가, 목사님한테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생각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인지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피해갈 방법은 없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무리를 불러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달으라. 성도 여러분,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질 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깨닫는다라는 것은요, 못 듣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깨닫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고집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인정하고 내 마음부터 저 깊은 곳에서부터 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합당한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깨닫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 깨달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듣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난 못해, 나는 상관없어, 그냥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 나는 이렇게 살래, 이게 내가 원하는 방법이야 라고 하는 것은요, 깨닫지 못하는 죄예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는요, 그 앞에서 겸손히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얘기를 듣고 제일 불편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께서 막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손 안 씻고 음식 더러운 손으로 먹는다고 뭐라고 그러지 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와서 제일 겁먹은 사람들이 누구? 제자들. 예수님이 막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막 공격하니까 예수님 뒤에서 겁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겁먹은 거예요. 예수님은 겁 안 나요. 제자들이 겁먹어가지고 예수님 그만하세요. 그렇게 자꾸 하면 바리새인들 저들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 시험 들어요. 그러잖아요 오늘. 그럼 본문의 말씀에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냐. 이에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바리새인 듣고 시험 들어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시험 들어요. 예수님 그만하세요. 또 왜 이 말을 하게 되어졌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정결법이 있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결법이 나와요. 음식에 대한 정결법. 무엇은 부정한 음식, 무엇은 부정하지 않은 음식,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입으로 들어가는 것 중요하다고 막 가지치기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결법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기 위한, 이 광야에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또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예수님 바리새인들 시험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만하세요. 예수님 그만하세요. 또 이러고 있어요. 참 예수님의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가끔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답답해요. 아니 이걸 왜 모르지? 사실 뭐 저라고 뭐 다 알겠어요. 저도 뭐 똑같은 인생이죠. 근데 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 그 바리새인들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저들이 기분 나빠서 우리 자꾸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려고 여기 와 있잖아요.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아니한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냥 두라. 그럼 무엇이 탁 스쳐 지나가세요? 뭐가 스쳐 지나가세요? 가라지 비유. 그냥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관심 갖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기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냥 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 뽑아내시겠다라는 거죠. 그냥 두라. 그리고 저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이니 그냥 두라. 다 망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맹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못 알아들어요. 이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16, 1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16절입니다.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까지도 10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듣고 깨달아라. 그랬는데 아직도 못 깨달아. 아직도 못 깨달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줘도요, 유대교적 전통,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받아온 교육, 여기에 매여가지고요 이걸 뽑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듣고 깨달아라. 그거 다 뽑아내고 주님의 말씀에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결단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더러운 것들은 뒤로 다 버려지는 거 아니냐. 그거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뒤로 다 버려지는 거다. 더러운 것들은 다 버려지는 것이다. 진짜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 속에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같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먼저 그거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거룩하다, 온전하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잘 지킨다 하면서 부정한 음식 먹지 않는다고, 깨끗한 음식 먹는다고, 정결예법 지킨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악한 것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하고 비방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너희들은 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교훈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어질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은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였어요? 장로들의 전통이었던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누가 편하려고? 자기들이 편하려고.
자기들이 편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한다라는 미명하에 자기들의 원함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면서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고는 있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내가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많은 전통이 있죠. 한국 교회의 전통이 있고요, 안디옥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경험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어질 때 그때서부터 우리들의 신앙이 병드는 거고요, 그때부터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설이 필요한 거예요. 해설을 잘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것, 이거 괜찮지 않아? 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해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결코 교회적 전통이나 신앙적 전통, 관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많이 심겨져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안 하죠. 지금 현대교회도 사도신경을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안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주기도문은 해요, 하면은. 근데 사도신경은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안 할까요? 사도신경은요, 말 그대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근데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데 신앙 고백들 중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니까 가장 모범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모범 삼아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성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안 한다고 이단이 되어지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안 한다고 이 교회 이상한 교회다라고 했을 때가 불과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방해거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가운을 안 입었죠. 여기 헌금위원들은 가운 입었고요. 목사님이 가운을 안 입으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제단에서 가운을 안 입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고 범죄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죄를 범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가운의 의미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현대교회에서, 현대예배에서 가운을 이렇게 예식이 아닌 데에서는 가운을 입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어떤 교회에서는요, 어떤 노 권사님이 젊은 이제 50대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 자기가 서원을 하셨대요. 서원을. 무슨 서원을 했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는 가운을 입으셔야 된다. 그걸 자기가 서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 내가 죽기 전에는 목사님 강단에서 가운 벗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가운 벗으시면 죄 짓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서원했으니까 죄 짓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강단에서 가운 벗고 설교하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제가 서원한 걸 못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꼭 가운 입으셔야 됩니다. 아니, 서원은 자기가 해놓고서 왜 그거를 목사로 올가매요,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쓸데없는 것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병들어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을 기준 삼아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지 그거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목사의 말은요, 참고로 해야지 돼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거를 신앙에,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참고로 받아들여야지. 목사님의 말이 절대적인 거야. 성경을 잘 모르겠어. 그럼 목사님 설교 읽어. 목사님 설교 들어. 그럼 돼.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목사의 말이, 목사의 설교문이 절대로 설교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설교가, 목사의 설교가 성경을 대신할 수 없어요. 성경을 읽으셔야지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을 우리 삶 가운데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목사의 설교를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호칭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호칭을 하시는데, 이 외식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배우라는 얘기예요. 가면 쓰고 연극하는 배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가면 쓰고 연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아닌데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처럼 내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외식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만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들이고 사람 앞에 외식하는 자들일까요? 우리는요, 우리는 외식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외식하는 신앙이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신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에 외식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 저도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핏잔 주시거나 그럴 때 저한테 하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무늬만 기독교인이냐? 이 말이었어요. 넌 무늬만 교회 다니냐? 무늬만? 왜? 맨날 공부 안 하고 놀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맨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핀잔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할 때 썬데이 크리스찬, 그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 갈 때 그때서부터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가면을 쓰는 거예요. 교회 가면서 기독교인의 가면을 쓰고 교회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인 척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면을 쓰고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면 그 가면 벗어버리는 거죠. 가면의 때 같아요? 그럼 내가 가면 빨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갈 때는 이런 가면 쓰고 저희 갈 때는 이런 가면 쓰고, 각자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가면을 쓰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가면 쓰고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어요.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를 향한 열심으로 한 게 아니라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있어. 은혜가 없어.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권사가 돼 있네. 내가 안수집사가 돼 있네. 어떡하지? 그럴 때부터 뭘 하냐면 안수집사의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권사의 가면을 쓰기 시작해요. 사람들 앞에선 거룩한 척, 은혜 받은 것처럼, 성령 충만한 것처럼, 은사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기를 하다가 사람들 다 돌아가고 가면을 벗고 난 다음에 공허함이 찾아오죠. 나 이러지 않은데, 난 죄인인데, 난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 가면을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면을 빨리 벗어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부족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가면 쓰십시다. 가면을 안 쓰고 있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도 누가 가면을 쓰고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구분이 안 돼요. 왜? 정말 거룩한 척,
정말 깨끗한 척,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부터 우리는 목사에 가면, 장로에 가면, 권사에 가면, 안수집사에 가면, 집사에 가면, 성도의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내 본래의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내가 아닌데 다른 사람을 마치 나인 것처럼 연기하며 살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가면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가면 빨리 벗어버리고요,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여 주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면을 벗어버리고 이제 내 던져버리세요.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모자라도 괜찮아요. 넉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그 가면 이제는 다 벗어버리시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의 속사람이 부족한 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연약한 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모자란 대로 그냥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이젠 가면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바리새인들처럼 가면 쓰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사람들 앞에서 온전한 척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의 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면 쓰지 않아도 행복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달으라.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듣고 깨달으라.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나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에 놓지 말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되어지고, 이제는 가면 다 벗어 던져버리고 말씀 앞에서 바로 서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정한 강함, 은혜 속의 강함, 그런 그리스도인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의 속에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이 자리를 잡으니 그 속에서 악독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비방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고 오늘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